우리가 제가 한 몇 주 동안은 제가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 그 다음에 또한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미리 한번 읽고 고민해 주시면 여러분들한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는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천국은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아침부터 늦게까지 일하는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나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포도원 이야기가 왜 나오게 되었는지, 왜 이 포도원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배경을 알아보고 좀 더 그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돈 많은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주님께서 가만히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생명을 얻길 원하느냐? 그러면 계명을 지켜라. 어떤 계명 말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내 부모를 순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말하기를, 저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만히 보시더만, 너가 참 소유가 많구나. 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하늘나라에 큰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난 뒤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청년이 재물이 많아가지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다 끝나고 난 뒤에 주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냐면, 야들아,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다, 부자가. 그런데 어느 정도 힘드냐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큰 문이 두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큰 문인데, 이 문은 뭐냐면 교통수단이라든가 짐 수레 등이 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지나가는 큰 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늦은 밤이 되면 이 큰 문을 닫고 좁은 문, 아주 작은 문만 열어놨는데 이 작은 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통행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문을 가리켜서 무슨 문이냐면 바늘귀 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 늦은 밤에 이 바늘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냥 선체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구부려야지만이 비로소 들어갈 수 있는 작은 문이 뭐냐면 바늘귀 문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보면 큰 짐승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고릴라라든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짐승이라고 말할 때 뭘 생각나냐면 낙타로 생각한답니다. 낙타가 큰 짐승 중에 가장 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몸을 굽혀야지만이 들어갈 수 있는 이 문을 낙타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치 무엇과 같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운 것들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주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주님,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여러분, 부자가 정말 구원을 얻기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으로는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뭡니까? 이 말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다른 어떤 설명을 조금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과 계명은 똑같죠?
여러분, 물론 율법을 지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죄 많은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키려고 노력하다가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것들을 발견합니다. 지킬 수 없다는 것들을 발견하고 자신의 무능과 죄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계명을 다 지킬 수가 없네요. 내가 하나님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것보다는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너의 무능과 죄를 깨달아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킬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잡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때, 주님을 의지할 때 구원과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청년은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재밌는 것을 한번 지켜볼까요? 예수님이 그 청년이 와가지고 주님,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킬 계명 6계명부터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인간이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 중에 한 가지를 빠뜨렸어요. 그게 뭐냐면 탐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뭔가 욕심을 품지 말고 탐심하지 말라라는 10계명을 빠뜨린 거예요. 10계명을 빠뜨린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6계명부터 5계명부터 9계명을 다 지켰다고? 그래, 너에게는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다. 너가 많은 재물이 있기 때문에 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탐심하지 말아라 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 청년이 어떻게 해요? 돈이 많음으로 그 돈을 욕심을 가졌던 이 청년은 결국은 근심하며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자는 구원을 얻기 어렵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부자라도 자신의 무능과 자신의 부족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나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다 지킬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것들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과격하게 헌신을 요구합니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여러분, 저는 부담스러워요. 저는 뭐 제 통장에 그렇게 많이는 없지만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따라라라고 말하면 저는 솔직히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의도는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야 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까? 그렇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랐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프란체스코라든가 성 프란시스라는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재물을 팔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통장에 돈 있는 것들을 다 빼앗아 가십니까? 여러분, 기독교를 믿을 때 다 가난해져야 되는 것들이 원리입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은 재물보다도 하나님 자신을 더 우선순위에 두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돈보다도 자식보다도 하나님 자신을 먼저 더 우선순위에 두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우선순위에 두게 되면 우리는 쉽게 돈의 유혹에 빠집니다. 돈의 속임수에 빠져 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돈의 속임수가 어떻습니까? 돈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보이는
돈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에 대한 유혹은 어떤 것입니까? 돈이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라고 믿고 있는 잘못된 속임수입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돈은 영원할 것 같아요. 영원할 것 같아요. 그리고 뭡니까? 돈이 자기의 영혼까지도 지킬 것 같다는 이 속임수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을 우선순위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다 보면 우리는 돈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돈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돈을 종처럼 부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훈련시키십니다. 돈을 우리 가운데 부릴 수 있도록, 종처럼 부릴 수 있도록 함께 하시어 더 많은 것들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나가시려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여러분, 이 청년이 근심하며 주님을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그렇다. 너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청년은 이 돈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축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한 자에게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아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떠나간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주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 청년은 재물 때문에 재물을 포기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따르질 못했지만 우리는 주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공관복음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부모와 거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당당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저 사람은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며 주님을 떠나갔지만 우리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부모와 거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러면 주님, 우리가 무엇을 얻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를 위해서 땅이나 토지나 그리고 또한 부모와 형제를 버린 자도 여러 배를 받고 생명을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나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는 현세에서 지금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벌인 자는 부모와 자식과 형제와 전토를 100배나 받되, 지금 이 현세에서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는 다음 세대 세상에서는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참 보면 사악한 것 같아요. 이단들은요. 왜냐하면 이단들은요 꼭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믿는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특별히 신천지는 자신의 잘못된 교리들을 믿게 하고 이 교리가 잘못됐다는 것들을 믿는 것들을 반대하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 부모들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에게, 잘못된 교리를 따르는 자녀들에게 이 구절을 들이댑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성경을 봐라, 우리가 부모와 자식을 버려라 하고 강요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신천지를 통해 가정을 파괴시켜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와 형제를 버려라는 것은 뭡니까? 정말 버려라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부모보다 형제보다 자식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물질보다 더 우선순위에 들을 때 우리는 물질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부모보다도 자식보다도 하나님을 더 우선순위에 들을 때 우리는 부모와 자식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교회와
주님을 위해 헌신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참 존경하는 장로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이 지금 이제 70이 넘으셨어요. 그리고 또 권사님은 이제 다리가 불편해가지고 참 힘들게 이렇게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데, 이분이 60대 후반에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으셨어요. 훈련을 받고 난 이후에 참 큰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이분이 결정한 것이 있었는데, 어떻게 결정했냐면 1년 동안 선교지에 나가가지고 아제르바이잔에 나가가지고 1년 동안 선교사들과 그 현지인을 어떻게 아제르바이잔에 대해서 언어가 잘 모르니까 이분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언어는 뭐냐면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가지고 현지인도 섬기고 선교사들을 섬기고 했는 일들을 1년 동안 딱 하고 교회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얼마나 저는 참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였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우리 선교지를 돌다가, 여러분, 선교지를 가다 보면 선교사님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선교사님들의 어려움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식 교육의 문제입니다. 평생 그곳에 머무를 수도 없고 언제나 중간에 돌아와야 될지 모른다는 어떤 그런 염려, 두려움 때문에 이 자식이 제대로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지 그걸에 대한 염려가 참 많아요.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영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따라가겠는데 외국에 있는 수학의 능력과 우리나라에 대한 수학의 능력은 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식들을 한국 대학으로 보내려고 하니까 뭔가 수능 성적에서 수학이 늘 떨어진다는 것들에 대한 염려를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갔던 청년 중에 아주 공부를 잘하는 친구, 특히 그 수학과를 다니고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그 친구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구야, 너 하나님을 위하여 선교지를 위하여 너 한 학기 휴학해라. 한 학기 휴학할 수 있니? 한 학기 휴학해가지고 선교지에 와서 선교사들 자녀들 6개월 동안 선교사님이 너 밥도 먹여주고 너 집도 준다고 하니까 이곳 가운데 있으면서 너의 삶에 6개월, 길게는 1년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봐라. 헌신하면서 그 선교사 자녀들의 수학의 성적들이 좀 뭔가 업그레이드 되는데 너 한 1년 동안, 다음 달에 그게 안 된다면 6개월 동안 헌신해봐라라고 제가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 아는 후배는 자신의 삶에 10의 1조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들여서 자신의 60평생, 70평생에 10의 1조, 7년, 6년을 주님 앞에 들여서 하나님의 선교지에 나가 헌신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성도들한테 꼭 제가 권면해 드리고 싶은 것들은 뭐냐면 꼭 선교지를 꼭 방문하기를 저는 원합니다. 청년들은 할 수만 있다면 2년과 3년에 한 번 정도는 선교지를 꼭 방문하시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 자신의 일부를 재정을 늘 후원하시고, 그리고 또한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저는 요청합니다. 그리고 저는 청년들이나 우리 성도들한테 꼭 부탁하고 싶은 것들은 뭐냐면 꼭 선교지를 못 방문하더라도 양화진에 선교사님들이 묻혀있는 양화진에 한번 방문하시고 초기 선교사님들의 묘지를 보면서 우리는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들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였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복음과 사랑의 빚진 자임을 늘 우리는 깨달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마음과 기도와 물질로 헌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아름다운 상급과 열매가 주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헌신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십니다. 자, 영생을 얻기 위해서 부자 청년이 왔습니다. 너 가난한 자를 위해서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그런데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결국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그것을 바라봤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
나는 저 부자와는 달리 내 부모와 거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위해 부모와 형제와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여기서 끝나버리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을 더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 말씀은 꼭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19장 3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9장 30절 시작.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뭡니까?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 여러분 19장과 20장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비유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라고 말하면서 비유를 든 것들이 뭐냐면 오늘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아침부터 늦게까지 일하는 집주인과 같다라는 이 비유를 누구에게? 하나님 나는 모든 걸 다 버렸습니다. 무엇을 얻겠습니까? 무엇을 얻겠습니까? 여러 배를 얻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비유를 든 것들이 오늘 이 포도원 비유라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오전 6시에도 9시에도 12시에도 하나님은 이 포도원에 품꾼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3시 마감 1시간 전인 오후 5시에도 일꾼을 들여보내십니다. 그런데 나중에 계산하려고 보니까 마감 1시간 전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예수님이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어떤 면에서 오전 6시에 오전 9시에 들어온 사람은 저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는다면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일했고 땀 흘려 일했던 우리는 더 많은 데나리온을 받는 것이 당연하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자기들이 받았던 것도 한 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뿔이 난 거죠. 그래서 주인에게 잘못되었다라고 따지고 화를 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왔기 때문에 늦게 온 자보다도 더 많은 것을 받아야 된다는 이 사람은 여러분 누구를 연상시키십니까? 누구가 연상되어집니까? 누구보다도 일찍 누구보다도 더 많은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던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여러분 연상되어지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말하는 우리 제자와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 비유를 우리 가운데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자 청년들이 돈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부모와 거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못한 자, 우리가 모든 걸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고, 우리가 늦게 헌신한 자보다도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이 그림에서 우리는 이 사람들이 누구가 떠오르냐면, 더 많은 것들을 헌신하고 더 일찍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의 모습, 때로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일 일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은 보상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 노동자의 모습은 맨 처음 제자로서 예수님의 사역을 누구보다도 더 많은 일을 했다고 더 많은 보상을 기대하는 제자들의 제자 베드로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더 많이 포기했다고 해서 나중에 온 자보다 더 적게 포기한 자보다도 하나님께 더 높은 위치와 더 많이 보상을 기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것은 세상의 방식이지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상 원리는 수고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수고보다도 훨씬 더 많은 보상을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동자의 문제는 6시에 왔든 9시에 왔든 12시에 왔든 노동자의 문제는 자신이 받을 것들을 충분히 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들과 비교를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원리는 남보다 높여지는데 관심을 갖기보다는 남보다 낮아지고 남을 섬기는데 관심이 모아져야 합니다. 위의 비유는 제자들에 대한 마음의 경고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 김혁기 장로님, 그리고 하늘나라에 계신 우리 임덕규 목사님, 우리는 참, 그리고 가족들, 우리는 참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젊음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물며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는 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가져야 되는 것,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 이러한 마음이 섬찟섬찟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는 일찍 다른 사람보다도 더 많은 헌신을 했습니다. 생명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내 젊음과 내 시간과 물질을 바쳐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더 높은 위치, 더 많은 상급을 받는 것이 하나님 당연한 것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은 참 지금 힘들게 삽니다. 교회를 왜 힘들게 살았던 이유가 뭔가 게으르고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가 어렵다고 할 때 자신의 재정을 다 바쳐버렸어요. 다 바쳐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로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나 이런 마음이 드는 마음이 있다면 이런 마음들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일찍 다른 사람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헌신했기 때문에 더 높은 위치, 더 많은 상급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는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더 낮아지고 그리고 남을 섬기는 곳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귀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기면서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먼저 된 자로서 먼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잘못 가지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원리 원칙들에 대해서 불만과 불평을 가진다면 먼저 된 우리가 나중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과 영생의 선물은 제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인자임을 믿고 그를 따르기 위해 모든 것들을 헌신하는 누구에게든지 어떻게 해요? 오전 6시에 온 사람도, 오전 9시에 온 사람도, 오전 12시에 온 사람도, 심지어 1시간 마감 전인 1시간 전에 온 사람이라 하더라도 누구든지 그 상급과 영생이 풍성하게 주어질 것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먼저 왔기 때문에, 그리고 먼저 많은 것들을 헌신했기 때문에,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 제자들만의 특권이라고 하는 그 특권의식과 공로의식에 대해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의 상급과 영생의 선물이 결단코 제자들 자신의 공로로 의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즉,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상급과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은 제자들에 대한 공로의 대가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 나는 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들어가서 상급이 없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오전 6시에 갔기 때문에 풍성한 상급이 기대할 것이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지 우리 대가의 선물이 아니라는 것들을, 그러나 우리가 한 대가만큼 하나님은 그 천국에서 풍성한 것들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라고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둘 때
모든 것이 바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이런 구원과 상급은 일한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들을 믿고 더 감사하고 섬기는 자리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먼저 된 자였기 때문에 먼저 되는 축복들을 우리 가운데 나누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축복받을 자가 혹시나 세상적인 논리로 잘못된 생각을 품을까, 그 제자들, 여러분, 제자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예수님 십자가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제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누가 하나님의 우편에, 누가 하나님의 좌편에 앉겠습니까? 높아지려고 하는 생각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아니다, 더 낮아져야 된다. 하나님, 우리는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더 낮은 자리에, 섬기는 자리에 될 때 먼저 된 자로서 먼저 되는 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한 주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